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한 교회를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 같아서 오늘 복음 설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나머지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가면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과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으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께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악독한 이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한 가지에 집착하면 더욱 고집스러워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언제까지나 참지 아니하시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씀하시되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음행하는 교회 곧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름으로써 주를 배신하는 그런 교회를 던지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내게서 내치리라, 내게서 끊어내어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행음하여 그 속되고 타락한 철학과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버리고 그 신을 택하는 그 무리를 주께서는 언제까지나 결코 용납하거나 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에게서 내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음녀, 자칭, 여선지자를 그 침상에 던지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은 음행의 현장이니 곧 음행의 정체와 실상을 드러내어 만천하에 알리셔서 욕보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정체와 실상을 반드시 내가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요 그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함께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셔서도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심으로써 역으로 회개의 가능성을 닫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열어두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회개하면보다 조금 더 적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 속에 더 깊은 사랑을 담으시니 범죄한 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간곡한 부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를 배신하고 떠난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깊은 사랑을 저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이처럼 주를 배신하여 떠난 자들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말해 끝까지 죄악을 고집할 경우, 다시 말한다면 배신한 자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의 고귀한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짓밟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경고하는 그런 뜻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죽음은 모든 것의 뜻을 의미합니다. 죽이신다, 끝을 내신다는 말씀은 그 길에는 고통과 절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큰 환난에 던진다는 말씀과는 뜻이 다른 것입니다. 죽이심으로써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심으로써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대상을 가리켜 앞에서는 그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자를 제거하리라는 단순한 뜻과 조금 더 깊고 많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의 자녀들이란 말은 음료와 더불어 행음한 자들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을 가리키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영적 음행이라고 할 때 그와 부하 내동하여 다시 말해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며 그런 사이에 낳은 자식, 음행의 자식, 쉽게 말하면 영적 음행의 결과요 삼으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만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영적 음행으로 산출된 모든 결과를 제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거짓 여선지자의 악독한 가르침, 거기에 부하대동하여 영적 음행을 벌린 자들, 그들 사이에 그런 영적 음행에서 생긴 모든 것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이라는 참된 지식을 온갖 거짓으로 바꾸어 우상을 쫓게 하는 이기도의 가르침,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속되고 악하고 거짓된 결과들과 산물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더럽혀진 그 교회를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과 쾌락과 가르침으로 영적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힌 교회를 그대로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음의 결과로 더럽혀진 것들과 생겨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모든 거짓과 악에서 지켜 순전하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을 겪는 그의 교회를 때로는 실패하여 음행으로 더럽혀진 그의 교회까지도 모든 더러움을 씻으셔서 순결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와 그의 가르침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보응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사실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밝히신 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은밀하고 교묘하여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니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아서 오히려 사람을 현혹하기 쉬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불꽃과 같아서 사람의 심장과 배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숨기우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낸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의 불꽃과 같은 그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의 거짓되고 속되고 악하고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철학과 미혹의 속임수를 다 드러내어 폭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시선은 바로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저 살피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교회를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마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의 일과 역사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들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더 이상 이 땅의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그 승천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지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심판은 마지막 심판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과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신 말씀이 먼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오심과는 구별되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임하여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보응하시는 그 심판은 지금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 때에 결정적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행될 것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에는 매끄럽지 못합니다마는 조금 거친 표현을 다듬어 표현한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 곧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다 해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치는지 알아내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것을 뜻하는지 매우 애매합니다. 특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마치 그 사단의 교만 가르침에 무지하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마는, 깊이 생각하면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역하면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하여 현재 시제로 번역하였습니다마는, 본래는 알지 못하였다는 이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사단의 깊은 간교한 교훈,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지 않는 자, 즉 경험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중에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 나머지 교인들, 즉 사단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할 만큼 잠옷 심오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나머지 교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르시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결신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날마다 진보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참 흠잡을 데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인 일부가 미혹되어 그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죄하면 너희에게 짐 지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록 완전히 이룬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로서는 정상적인 모습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 바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짐 지을 것이 없으니 다만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더욱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한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을 멸망시키는 때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을 하실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이 맥락에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가르침이요, 지켜야 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특이한 것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내 말이나 교훈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더욱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 일, 나의 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하시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파악하여 본다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인 아름다운 모습, 믿음과 삶에서 이룬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내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일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룬 일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서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그것을 알리고자 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에게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모습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루신 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만유의 왕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통치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한 말씀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고 한 말과 실제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그 다음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같이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추세가 교회 또는 그 성도가 주체입니다. 성도가 이런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만유의 통치 권세에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누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룬 큰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통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일, 사람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 신자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그 통치를 실현하십니다마는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의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교회와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변화는, 거룩한 삶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철장으로
질그릇 부시듯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와 통치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천년 기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계속 뒤로 가다 보면 잠깐 동안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 성도가 함께하는 일에 관한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성도가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이런 논의들을 가리켜 후천년설이라고 하며, 다시 말해 재림 후에 천년기가 온다고 하여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천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런 것들을 가리켜 전천년설이라고 하며 재림 전에 천년기를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림 전에 어떤 특수한 기간이 있어서 그 천년 동안 성도가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이 천년을 특별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후 성령을 통한 통치와 세계를 그 전체 기간을 두고 바로 천년기라고 부른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릅니다.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늘 드린 말씀이 역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청년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된 이런 고귀한 임무와 지위를 가리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아니하는 높은 하늘에 있으며 빛을 비추는 별의 신비로움을 상징으로 삼아 어떤 신비롭고 고귀한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일은 성경에 많습니다. 또 이런 내용,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마지막 때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옮기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세의 후사로서 받으신 그 왕권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을 보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한 교회에 관한 설교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우리의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며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